30절입니다. 사도들이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 여기에만 제자들이 그러지 않고 사도들이란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파송되어져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와서 두 가지를, 하나는 자기들이 행한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다 그랬으니, 매일매일 있었던 삶을 또 사역들을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보고합니다. 흔히 소명이라고 하죠. 보케이션. 소명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거, 콜링하고도 같은 의미가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또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부른다 라고 하는 부르심이죠. 근데 그래서 소명은 이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근데 사명은 뭐냐면 이제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사명은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살아내는 나의 삶의 내용이 이제 사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명이 어떤 방향이라고 한다면, 사명은 이제 살아내는 구체적인 삶이고 또 실행하는 행동이고 뭐 그런 거겠죠. 그동안 들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비춰본다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소명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인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사도들의 사명은 어떤 거죠? 자기들이 행한 것과, 이 행한 것은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봤던 아사, 하나님이 창조 기사에서 무엇을 창조하실 때만 쓰셨던, 하나님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표현할 때 아사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 구약의 아사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게 포이에오, 여기 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사역들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이 동일하게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시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것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마가복음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실 다시 말씀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에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일들이 지금 제자들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5장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하나님의 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다 돈이나 또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부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10절에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해라. 또 11절에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역을 또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역과 삶의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자기들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한 것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또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예배로 모였다면 그 목장 예배 안에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전달되고 가르쳐지고, 또 목장 예배 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소상히 주님께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게 한적한이란 의미가 있고요. 또 32절에 보십시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말씀의 맥락을 보면 되게 많이 힘들고 수고했으니까 육체적으로 좀 힘을 가지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녹아 있죠. 근데 단어의 의미는 좀 달라요. 그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게 에레모스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죠.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르시니는 따로 광야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였었습니다, 그죠? 그분 안에서 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휴식, 우리의 육체적인 쉼, 여행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한 번은 생각하고 돌아볼 좀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죠. 진짜 회복은 육체도 쉬어야 하고 또 여행도 필요하겠죠. 근데 정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일들은 뭐냐면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곳에서 내 영이 쉼을 얻고 또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 쉰다라는 개념의 성경적 의미예요. 그래서 잠깐 쉬어라, 이걸 원어로 보니까요, 충분히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충분히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또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분히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가 어디부터 들어있냐면 출애굽 여정에부터 들어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에서의 휴식을 광야에서의 휴식,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광야를 걷는 그 안에서 휴식이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인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백성 앞에서 낮에도 밤에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서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던 때는 출애굽할 때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안식의 개념이, 쉼의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광야에서 휴식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광야인데 광야가 아닌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 보혜사 성령이죠. 그리고 만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 안에 있고 또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쉼이 될 수 있고 또 위로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깨달아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주일 예배의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32절부터 보십시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사역했던 데는 가버나움이고요, 배를 타고 가는 곳은
반대편 베세다였었어요. 이 거리가 3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30km가 되는 거리를 그들이 도보로 달려서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 안에 대단한 열심과 또 갈급함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결국은 30km를 걸어서 먼저 도착할 만큼이나 그들에게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연이어 나오는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채우심들을 경험하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 또 좋은 마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마음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자, 이게 이제 환경과 현실이었어요. 나의 현재와 나의 현재 조건 같은 거죠.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나의 현재와 나의 조건에 대한 반응이죠. 상황을 딱 현실을 보아하니 뭐 큰일이 났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보내십시오.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이 좀 무엇을 먹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죠? 그리고 누가 보아도 현명한 그런 판단과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37절에 주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37절에 대한 주님의 대답과 제자들의 대답은 이런 거죠. 야, 너한테 있다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아니요, 우리에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 대하여 주님,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 방법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해결이 너에게 있다. 아니요, 저 못합니다. 아니, 넌 할 수 있다. 저에게는 없습니다. 아니, 너한테 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에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야, 너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안에서 우리의 적용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있는 게 뭐지? 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이 내 삶의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을까?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 있더이다 라는 표현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딱 그거 있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또 찾아보라니 제자들이 가서 찾아봤습니다. 가서 보라, 알아보고 와서 주님 떡 5개 하고요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그걸로 안 됩니다. 얼른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가장 작은 것,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한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께로 내어드리고 가져가는 것. 주님께로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가장 작은 것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장 작은 것, 사소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사소해 보이는 그것에 내가 순종해 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주님께로 가져오고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져왔을 때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 된 것도 아니고 축사하실 때도 2만 명을 먹이는 양이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것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게 대답이죠. 그게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말씀이 깨닫게 하는 바, 그게 이제 우리의 손에 든 거예요. 그때까지도 누구도 먹을 수가 없고 이 굶주림과 또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주신 감동을 가지고 주신 들린 말씀을 가지고 그걸 삶으로 가서 이제 나누기 시작할 때에 그걸 흘려보내기 시작하고 적용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오병이어에서 그동안 못 봤던 게 보이시죠? 적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큐티가 반동가리가 아니라 시작도 안 한 것일 수도 있다. 계속 이렇게 큐티를 해가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큐티는 하는데 오병이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했어요. 그리고 내 손에 다시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은혜도 받고 회개함도 있었고 깨닫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큐티가 계속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오병이어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받아든 것들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배불리 먹고 42절이 다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신 것들을 삶으로 적용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큐티의 꽃은 적용이다 이런 정도의 말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따위 말로 절대 여러분 적용을 가소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이 없이는 사실은 역사가 없어요.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걸로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축사하시고 주신 것 그것 가지고 나누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받은 문제 가지고 와서 주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깨달은 것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와서 나누기 시작할 때 적용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다 배불리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적용해 가는 거 말씀이 들린 대로 삶으로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나도 배불리 먹고 그도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여분의 식량이 남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여분의 것이 남아있는 그래서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19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더 많죠. 3대 7의 비유나 2대 8로 비유로 따져보니 19세 이하와 여성들까지를 따지니 2만 명도 넘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에 대한 해석이고 이해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사소해 보이는 것 그것들이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그리고 그것을 받은 감동을 가지고 삶으로 가져가 흘려보내고 적용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니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를 안 해온 사람일 수 있어요. 적용하고 적용을 삶으로 가져가 살아내보지 못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도 적용이고 뒤도 적용이에요. 앞에 적용은 뭐예요? 제일 오늘 첫 구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적용했더니요 가르친 것을 안 나치고 하니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이거잖아요. 오늘 첫 구절이 그냥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제가 잘 적용했더니,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 말씀대로 되던데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그거잖아요. 오늘 첫 구절도 적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도 마지막 부분도 적용이에요, 그렇죠? 41절에서부터 적용했더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또 여분이 생겼다. 그리고 떡을 먹은 자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 19세 이상만. 그래서 오병이어를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좀 보이게 되어지는 거 있죠. 이 대목이 적용이 얼마나 놀라운 거고 적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적용이 없이 큐트를 했다고 말하는 게 큐트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큐트를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참 들린 말씀,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로 적용해보고, 사소해 보이는 그 적용점 하나를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대로 적용해보는 그 삶에 배불리 먹는 역사들과 여분의 역사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시작도 적용이고 또 마지막도 적용이었던 것처럼 내 현실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고 될 것도 없고 또 그 사랑을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주님은 있다. 너한테 있는 거, 그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거, 그 나한테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져왔고 내어드렸더니 주님은 내어드린 것 안에서 나에게 주신 감동과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참 사소해 보이는 어떤 적용들을 했더니 삶에서 다 배불리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소해 보이는 거 하나하나들을 적용해 가고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누려받고 또 구원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